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무사히 잘 도착해서,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왔다니까 2주 동안 집에서 격리돼서 있으라고 해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사실은 뉴욕시에서 제일 번잡한 데가 펜스테이션 정거장인데, 거기서 저희 큰애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 잠깐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아무런 방비도 없고 해서 참 한국이 훨씬 더 안전하구나 하는 걸 절감했습니다. 저희 사는 동네는 지금 좀 사람도 적고 한 데라서 위험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 미국 사람들이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얼마나 사이를 띄어야 된다거나 늘 여기저기를 닦아놔야 된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도 참 그렇게 안전한 장소는 못 된다, 비교적 한적한 데라고는 해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미국이라는 지금 나라 자체가 그렇게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 만한 어떤 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영국만 빼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거를 한 달 동안 금지시켰죠. 이건 글쎄,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다 떨어지고 있고, 어떤 데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 취하게 되면은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던 것들을 다, 체면치레를 다 벗어버리고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제가 보는 바로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악성은 역시 일본인 것 같지만, 교포 손정희 씨인가가 100만 명 무료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도네이트를 하겠다고 했다가, 너는 네가 조센징이다 어쩌고 하면서 온갖 증오에 가득 찬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서 2시간 만에 철회했대죠. 자기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안 되겠다고 하는 걸 어떻게든지 감춰서, 참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감춰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어내고, 또 올림픽, 그것도 결국 정치적인 이득과 마찬가지지만요. 게다가 심지어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오히려 자기가 하려던 개헌까지 이제 밀어붙여 보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획책한 나라. 사실 이번에 나타난 민낯으로 봐서는 세계에서 가장 거진 문명권에서 상상할 수 없던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데가 바로 이웃나라 일본인 것 같고, 한국은 사실은 지금 뭐 제 도착한 지만 저희 큰애도 그렇지만 계속 한국 얘기를 하고, 오늘도 뭐 보니까 어째서 한국은 우리가 2주 동안 검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걸 하루에 검사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가, 미국 하원 의원이 이제 말을 하고, 또 그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모빌, 그러니까 이동식 검사 시스템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할 수 없냐, 도입하고 있느냐 이제 질문하는 것도 나면서,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한 것처럼 얼마 전에 BTS가 두각을 나타내더니 그 다음에는 봉준호 그러더니 이번엔 세 번째로 드디어 이제 뭐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이 여러 뛰어난 그 정도가 미국을 이제 압도하는, 심지어 미국까지 압도하는 것들이 3개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안전에 대한 관한 일에서 선진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건 참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기절을 하나 좀 읽고 같이 나눠보죠.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뭇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2편인데 대개 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 150편 되는 시편 전체에 어떤 하나의 그 introduction 역할을 한다. 뭐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를 늘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중얼중얼거리고 그 토라에 따라서 이제 사는 사람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런 악인은 그야말로 이제 근거가 없어서 바람에 나는 이제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이런 그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복된 자와 복되지 못한 자, 또는 복된 길과 그렇지 못한 길을 말을 했다고 하면 이 편에 가서는 이제 왕, 하나의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서
다스리시는데 세상 나라가 연합전선을 피고 거기에 이제 반대한다. 뭐 강영환 교수가 소개한 이야기고 저도 언젠가 들은 것 같긴 하지만 런던의 그 버스에 그런 글귀가 있었대죠. Maybe 아마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신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게 이제 소위 그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 리처드 도킨스, 뭐 만들어진 신, 이라는 사람이 이제 깊이 관여한 그런 어떤 그 문구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이제 주고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을 속박하는 그런 신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신은 또 없는 게 사실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하면 뭐 그런 신은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가 믿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모였을 때 혁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혁명은 새롭되 또 새롭지 않은 혁명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오시고 그에 따라서 경륜을 펼쳐 오신 혁명인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혁명이 이제 결정적인 그 국면을 맞아서 이제 그 혁명으로서 시작된 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탐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고 뭐 거기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혁명의 이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모였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백낙정 선생의 이제 혁명에 대한 설명대로 주권이 바뀌고 그 권력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 권력에 따라서 그 맞춰서 많은 결정적인 변화가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백낙정 씨 글을 보면서도 이제 살펴본 것은 혁명이라고 하는 게 참 처절하고 겁나는 거다. 어떤 그저까지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던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겁이 나고 또 그것이 다른데도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외적의 이제 침입도 생겨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남북한이라고 하는 데가 뭐 핵무기도 있고 뭐 엄청나게 위험한 데니까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제 자기들이 경영해 오던 어떤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다고 판단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그러나 뭐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에 비행기를 보냈던 뭐 중국입니까? 러시아든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면으로 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서도 뭔가 혁명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 겁나는 것이 그 혁명에 거스르게 되면은, 혁명을 따라가지 않거나 거스르게 되면은 훨씬 더 못한 결과가 초래가 된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권력을 행사한다. 우리 그 촛불혁명 같은 것이 사실 없던 얘기가 아니라 주권 재민,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건데, 엉뚱한 사람들이 국민을 이제 누르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한번 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 맞춰서 우리 체제를 이제 모든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니 그 전까지 헌법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는 것 아닌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 우리가 다 섬긴다고 했죠. 유대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권력을 행사하실 때 그때 반항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여태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거기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2편이 그 비슷한 것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가복음 1장 1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새롭긴 하지만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편 2편에서 문나라가 술렁거립니다. 문나라가 술렁거려요. 가짜 뉴스가 오갑니다. 민족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힘을 합해서요.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쳐요. 언론이건 검찰이건 법관들이건 전선을 펼칩니다.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되자고 하는데 그걸 족쇄라고 여깁니다. 죄송한 얘기이지만 홍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던 말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블랙리스트 이런 거 없애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나타난 성과 중에 하나가 봉 감독의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사건건 얽매려고 한다.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호령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또는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세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무엇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자, 참 닮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선 것은 뭐 없던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재민이라고 적혀있는 헌법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얘기였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이 지켜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길, 새롭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길을 그전에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들을 통해서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의를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를 속박하는 것으로 여기고 서로 간의 전선을 가진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것에 버티려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험악한 일이 생기는가.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 맞춰 지혜롭게 행동해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나 구원이요 자유요 생명이지만 그것이 경고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두 가지가 너무 겹치는 것이 많아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또 찬양으로 우리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고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를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린다면은, 지금 사실 이게 보통의 상식대로 하면 저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힘을 얻어서 추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최소한 정치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온 세계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국가 간에 이런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오는
여행을 30일 동안 막고 이런 일들은 뭐 평생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야말로 어떤 비상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국가라고 해도 대통령과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마련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우리가 야당에다 힘을 실어줘야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내가 어떤 정치인과 정치색을 좋아하건 말건 간에 지금 그렇게 생각할 계제가 아니나, 한국 특히 이건 정말 슬프디 슬픈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호위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이런 비상 상황에 들어갔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쟤네들이 하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 쟤네들이 하는 일 난 싫어. 위험하다고 생각해. 지금은 체제를 선택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을 계속 버텨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야말로 사실 이 땅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찌해서 웬만한 교회마다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하고 신천지를 그렇게 경계하던 사람들이, 교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나? 신천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 문재인 정권이 힘을 얻을까봐, 이것은 정말 어떤 혁명이 일어날 때 어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거기에 내 생각과 어떤 삶의 방향을 맞추지 않을 때 얼마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뭐 실제로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땅의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 문정권의 힘은 빼놔야 되겠다는 생각, 국가가 이렇게 되고 전 세계가 이렇게 되는 속에서도 그 생각이 사로잡고 있을 수가 있나? 이것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땅에 어떤 그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있다고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근래 들어서 자꾸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요 몇 년 동안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요 몇 년 동안, 더군다나 이제 요 몇 달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를 생각해 보면, 이 일들을 통해서 몇 년이라고 하는 게 촛불 집회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혁명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간다고 했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누려오던 자기 나름대로의 안정, 어떤 기득권,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뭔가 이제 흔들릴 가능성을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정의롭고 더 이웃을 우리가 케어하고 돌보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세력이 힘을 얻게 되면은 아니 내가 가진 이것이 불안해지지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제 그 반대로 어깃장을 놓든가 할 수만 있으면은 그들의 기세를 꺾어놔야 된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느냐, 그 둘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와 악인의 길 둘밖에 없잖아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의 모습도 어땠는가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저런 말을 해왔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이웃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길을 택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개인으로건 또는 우리가 집단으로 뭉쳐서건 우리가 가진 그 알량한 어떤 그 기득권과 안정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집단인가. 그것이 평소에도 문제가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벌이실 때,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길에 맞춰가지 않는 모습으로 오히려 그 일들을 저주하고 그 일들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게 돼 있고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관찰입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는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뭐 무슨 당입니까? 민주당 사람 많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고 지혜로면 얼마나 지혜가 많겠습니까? 제가 본다면 얼마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정말로 무엇이 정의로운 길인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의로운 땅, 우리가 서로서로를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민족, 특별히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의로운 길인가, 무엇이 정말 우리들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길인가는 우리가 가진 확신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얻고 볼 수 있는 만큼 보면서 스스로 책임 있게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어떤 그 기본적인 중심에서 또 기저에 흐르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의로운 길, 이 땅에 힘이 없고 발언할 기회가 없고 어떤 상말식으로 말하자면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길, 그것을 마음에 두고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우리 무리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이야말로 참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자유가 되고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이 길에 우리들이 함께 그저 힘과 마음을 모아서 애쓰는 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